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 보시고요.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 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14만 4천이라는 얼마의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4만 4천 명은 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것이 꼭 14만 4천이 아니라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서요, 그것은 이 땅의 교회들, 또 교회들 중에 여러분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 그렇다고 성도들끼리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세속적인 물, 사방에서 천사들이 맡고 있는 그 바람과 싸워서 이긴 성도들, 이긴 교회들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빨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큰 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진정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구원 얻은 큰 무리가 찬양을 드린다. 한 번 더요. 구원 얻은 큰 무리가 찬양을 드린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제가 주의할 때 쓰는 A, B 단락을 나눈 겁니다. 원문의 뜻은요, A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큰 무리가 라고 먼저 등장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매겨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그냥 이렇게 돼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시기만 바랍니다. 아까 쭉 읽을 때랑 또 이렇게 구분해서 읽을 때랑 또 다릅니다. 여러분 다시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요한이 14만 4천 명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는데 거기에 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의 특성이 바로 중간에 등장하는 디본에 있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각 나라들 또 족속들, 백성들, 또 모든 언어를 쓰는 그런 언어의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나라를 초월하고 종족을 초월하고 피부 색깔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해서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하고 나올까요? F를 보시면요,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들이 흰 옷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종려가지를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길쭉한 나무라 예수님께서 낙타를 타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승리한 사람들이, 승리한 군대가 개성가를 부르며 여러분 그 문으로,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많았던 종려가지를 펴서 흔들거나 깔았다고 합니다. 이들은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흰 옷을 입고 또 그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자들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보좌 앞에와 어린 양 앞에,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중앙에 앉아있는, 어린 양은요 그 옆에 앉아있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칩니까? 이거 찬양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큰 무리, 하나님 앞에 종족과 족속과 나라와 인종과 언어를 차별한 모든 초월한 큰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주님 앞에 흰옷을 입고 나와서요,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하심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이루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그 구원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면서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는 것 좀 힘들죠? 찬양, 또 새로운 찬양하기 또 어렵기도 있고 또 찬송가하기도 또 어렵기도 합니다. 이 세대가 벌어지니까요, 이 갭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은 계속 나오고 또 좋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무엇하며 살까요? 바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사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께서 그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요, 이 큰 무리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큰 무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가, 이제 내 생물의 천사뿐만 아니라 땅에서 올라온 인친 모든 천사들이 다 모여서요,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서 이제 그 무리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천사들도 여러분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얼굴을 땅에 탁 대고요, 천사들이, 거룩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여 이르되 찬양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을 앞뒤로 두 번이나 하죠. 아멘이란 뜻은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여러분, 히브리어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그 음성을 그대로 채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하면서 앞뒤에 붙이면서 아멘 찬송을 하는데 뭐라고 찬송합니까? 여러분, 천사들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구원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 육신의 사람들을 흠모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왜 흠모하느냐 하면 우리는 죄를 지은 것을 흠모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받고 있고 앞으로 은혜 받을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천사들은 범죄하지 않아 봤기 때문에 용서함에 대한 은혜를 모릅니다. 그죠? 우리 젊었을 때 많이 이렇게 놀다가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돌아온 사람들이 은혜가 더 많습니다. 그죠? 그게 왜냐하면은 그들은 자기의 그 모습들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의 감격을 모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요, 오히려 앞에 있는 큰 무리들을 흠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멘 맞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습니다 라고 찬양하는데, 여기 다 정관사가 붙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찬송과 그 영광과 그 지혜와 그 감사와 그 존귀와 그 권능과 그 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모든 천사들도 찬양하고, 또 거기에 있는 누구요? 여러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흑인부터 시작해서 백인까지, 또 영어를 쓰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제 언어가 통일됐겠죠.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고, 거기에 모든 천사들이 땅에 엎드려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글자를 읽으니까 그렇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중앙에 하나님이 긴 옷과 영광스러운 무지개가 있는 그, 여러분 앞에 무지개가 딱 있고, 그 긴 흰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봉인을 뜰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찬양하고, 천사들이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일까요? 아유, 이 지긋지긋한 찬양과 이 지긋지긋한 예배를 저 하늘나라에 가서 또 드린다고요? 여러분, 그 우리 죄성 때문에 지긋지긋한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면은요, 우리의 욕심이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사라지면 이제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여러분 이제 영원히 우리가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저 여러분, 이런 찬양을 드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따라 읽겠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은 구원받은 자들이다. 한 번 더요. 그들은 흰 옷을 입은 구원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그런데 그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 셀 수 없는 사람들에게 흰 옷을 강조할까요? 우리 13절에 보니까 24장로 중에 하나가 갑자기 여기 응답하다라는 건 대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보고 속삭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다가가서요 딱 얘기합니다. 요한에게 뭐라고요?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게? 이런 뜻이에요.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요한에게 혹시 너가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게? 하고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14절 상반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면 흰 옷을 강조하고 있어요. 원문에도 흰 옷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흰 옷이 왜 강조될까요? 아까 우리 9절에 F에 보시면 큰 무리가 나오는데, 나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라고 얘기했죠. 이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알겠느냐? 그랬더니 요한이요, 내 주여 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여기 내 주여 할 때는요, 이 극존칭이라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나 주인을 높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장로를 높이는 말입니다. 장로님 나 잘 모르겠습니다. 장로님이 아시지요?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큰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이 있을 것인데, 지금이 환난의 시대입니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우리들은 지금이 환난의 시대요, 지금이 천년왕국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이 아무리 저주받고 이 땅이 아무리 풍파가 몰아쳐도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왕노릇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요, 재앙과 기근과 두려움과 전쟁과 많은 것들이 등장해요. 큰 환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대주의자는 이걸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역사적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여러분 꼭 7년이라는 것이 7년 동안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환란 가운데 얻어진 구원받은 자들인데, 어떤 자들이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이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행실, 너희의 모든 죄악이 씻겨져서 깨끗하게 흰옷을 입고 올라온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힘으로 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모습과 악한 행실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표백제로 빨아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그 힘은요, 그런 흰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옷, 성도의 착한 행실, 성도의 구원받는 모든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씻음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흰옷을 입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받은 사람은 많은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다. 잔치상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최소한 입고 들어와야 될 예봇을 못 입고 들어와서 쫓겨나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들어보셨죠?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결국 주님께서는 초대하는데 못 들어오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의 엇비슷하게 따라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끝까지 충성하지 못해서 중간에 좌절하고 떨어져 나가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옷을 씻지 못하는 영혼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셀 수 없는 무리들의 모습은 흰옷을 입었다는 거. 그 흰옷은 우리의 능력이나 이 땅의 표백제로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고 날마다 씻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천국의 영광들이 있다. 한 번 더요. 그들이 누리는 천국의 영광들이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요, 천국을 누린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빼앗아 올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천국이라는 의미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를 천국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옥도 될 수 있어요. 왜요? 지옥이라는 것은 원래 안 믿는 사람을 가두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단 마귀, 사망을 가두려고 만든 그런 곳인데 거기에 안 믿는 사람들이 따라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지옥불이 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죄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다스림을 받으면 지옥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천국이 되는 겁니다. 누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감정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결단과 삶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아직도 불완전한 천국, 이미 온 불완전한 천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천국이 임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 거룩한 단계에 이릅니다. 그때가 되면은요, 어떤 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셀 수 없는 큰 흰옷을 입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여러분, 여기 섬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으로 라트리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라트리오라는 단어의 뜻은요, 봉사하다, 예배하다, 헌신하다. 가장 강한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다면 저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에스겔서에 보면 천상의 예루살렘과 천상의 성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밤낮, 아침 저녁으로? 아니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루 종일 함께하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여러분 한번 사랑해 보셨죠?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래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함께 있으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어도 헤어지기가 싫어요. 그죠? 너무 사랑하니까 헤어지기가 싫고, 또 헤어져도 또 만나고 싶고, 또 밤새도록 귀에다가 전화기를 대고 이렇게 막 하면서 잠들어 버리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드라마나 또 책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건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하면 아무래도 안 힘들어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가 올 때 밤낚시 가서요, 우리는 가서 앉아 있으면 1시간도 못 앉아 있는데 그분들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아도 그냥 팍 앉아 있다 오면요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아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요,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해도 질리지 않는다는 거,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의 기쁨의 은혜가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10번에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장막을 만들어 주시는데, 자 16절에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러분 그들이 더 이상 이제 배고플 일도 없고요, 목마를 일도 없고요, 몸이 상할 일도 없어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곳에는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장막 안에서 평안하게 주님만 예배하면 돼요. 돈 걱정할 필요도 없고, 자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자식 걱정할 필요도 없고, 건강 걱정할 필요도 없고, 노후에 어떻게 살까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집 다 지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이 즐거운 일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가 알겠어요? 누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겠습니까?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니 지금의 환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 받을 그 영광스러움을 비교하면 지금 이거는 진짜 조족지열 새바라 피밖에 안 된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닙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여러분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수 샘이 뭘까요? 생명수 나무가 있었죠, 창세기에.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그러나 그것을 먹으면 영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루다는 화영검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룹들과 화영검. 왜요? 그것을 더 이상 먹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신 겁니다. 그러나 이 생명수 샘은 오히려 주님께서 그 생명수 나무를 샘으로 바꾸신 것처럼 여러분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영생하고 오랫도록 살 수 있는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마지막 10번에 보면 17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씻어 주신다.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당한 일들, 모든 환난들, 어려움들, 그거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린 일들, 무시당한 일들, 또 이 땅에서 고난받은 일들, 눈물 흘린 것들 다 씻어주신대요. 시편에 보면 너희의 눈물을 오지병, 여러분 이 공주들이나 왕비들이 흘리는 눈물이 귀중하다 그래가지고 오지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리로 된 그 오지병에다가요 그 눈물을 이렇게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무게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에게 감사하고 은혜가 있다, 이런 눈물 오지병이 있습니다. 그 오지병처럼 우리의 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물로 흘렸던 그 눈물이 그냥 땅바닥에 딱 떨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주님 만날 때 그 억울함, 그 답답함, 그 영광스러운 눈물이 막 흘러내릴 때 주님이 그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천국에 올라가면은요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많아요. 늘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장막을 쳐주셔서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 모든 문제들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목자장 되셔서 영생수를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 눈의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에 가면 누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요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50년 남았나요? 한 60년 남았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 후에는요, 저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께서요 우리를 위해 늘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젊은 분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 천국을 동경하는 신앙,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족속과 방언과 모든 언어를 통일해서 큰 무리 안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